제가 제목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전제되어져 있는 심판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을 해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옛것이 심판을 받아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겠습니까? 구원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제외하며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다시 깊은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이란 뭐냐, 영생이란 뭐냐, 거듭남이란 뭐냐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은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깨달아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돈독해지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처음엔 모를 것 같지만 점점 그 삶이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듯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그 삶은 계속 쭈그러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이 악해서 악한 행동들을 막 해내는 겁니다. 이게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냐?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부터 나온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생각이 병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생각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생각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움 속에서 생각들이 펼쳐지니까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들을 합니다.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추악한 것은 생각이 추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추악해진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입술에 더러워 어리석은 말을 한답니다. 입술이 더러워요. 여러분, 입술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언어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그들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말을 막 공격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거짓되고 남을 의심하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속에서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관계가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좋구나,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구나, 이거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또 이들은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게 악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들의 행동들,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게 한다.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두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혼 때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더 결혼을 할 때 총각 때보다 처녀 때보다 결혼해갖고 더 하나님을 막 멋지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하니까는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 그럼 빨리 이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압박한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줄은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배가 고픈데 그 속을 비게 한대요. 목이 마른데 아예 마실 물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깐니와 똑같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요. 9절 보세요.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들은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취.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왔는데도 유다 상류층의 여자들은 흥청망청 거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파국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그걸 감지 못한 채 그냥 세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하다고 하는 그 실체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쩌면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죠. 전략. 초대교회처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통해서, 강력한 핍박과 공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계략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거움과 성공 이런 것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깨트려 버리는 것. 그래서 적당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적당하게 믿음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혼합되어져 가지고 그냥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왔을 때는 그 견뎌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어떤 유형들, 거기에 다 무너져요. 적당히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한 즐거움과 성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홀려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너무 세게는 믿지 마라. 너무 세게는 믿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잘못된 안일함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체력을 항상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예민함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과 영적 민감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께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뒷말이 뭔 말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귀 없습니까? 다 귀 있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청을 말합니다. 경청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은 그것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 애들이 방 안에서 컴퓨터 하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11시, 12시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얘 이제 그만 컴퓨터 끄고 자야지. 네. 한 5분 지났는데 여전히 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얘 이제 컴퓨터 끄고 자야지. 네. 계속 안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그러죠. 그거 말 안 들었습니까? 대답도 하고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 내 말 듣고 있어 이 말은 어떤 기대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행동에 옮기는 거. 불을 끄고 컴퓨터를 끄고
불을 끄고 침대 속에 들어가 자는 걸 기대하고서 말하는 건데, 들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경청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이 세상 뒤에 악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함으로 향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구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침범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지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만족과 내 중심과 내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니라. 대저 궁정에 피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련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시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대저 궁정에 피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지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옷, 어떤 소유, 은행의 잔고,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 그 당시 제가 앞에 보면 되겠지만 예루살렘의 기부인들은 흥청망청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파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파티로 시끄러웠던 그곳이 순식간에 적막해지고 초토화되어서 인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동물들의 먹잇감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포로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유령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유령도시. 그들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한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화려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렇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가운데 빠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주님이 어느 쯤에, 지금 마지막 무대에 거기에 계시는지 일막에 계시는지 모르면서 산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흥청망청 거리면서,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멀었다. 내가 아직 누릴 것들이 많거든요. 어디에 눈이 빠져 있으면요, 세상에 마음과 눈이 빠져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뭘까? 사랑하지 말라는 게 뭘까?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 것, 핸드폰을 새로 샘핑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하면 여기에다가 필름도 붙이고 커버도 씌우고 막 예쁘게 간직합니다. 그러다가 탁 떨어뜨리면 새 건데 막 기스 나지 않았나 막 하면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한 5년, 6년 됐습니다. 5년, 6년 되려는 떨어져도 떨어졌나 보다. 던집니다. 그냥 던집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혹시나 없어질까? 혹시나 깨질까? 혹시나 기스날까? 전전긍긍히 하면서 그것을 꽉 붙잡고서,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유연성이 꽉 붙잡고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네. 돈이 조금만 모자라도 전전긍긍, 내 어떤 좋은 것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전전긍긍.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물건들을 느슨하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우리는 예수는 놓아도 괜찮아요. 예수는 놓아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은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예수 놓지만 예수 때문에 직장 놓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와 멀어진다면 이 직장 내가 놓고 다른 직장 가야지, 이건 잘 안 해요. 내가 이 직장 가고 예수는 놓고 예수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되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되지.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있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수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회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요 숨었나이다. 그때 나왔어야 돼요. 그때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나왔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 벗은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회개하라 말입니다. 회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회개하라. 내가 벗은 몸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진솔함입니다. 진솔함.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킨다, 이것은 얼굴만 돌이키는 거,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인정하면서, 그렇군요, 주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고 주님이 진짜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진짜 나의 가치이군요 하면서 중심이 진솔하게 돌이키는 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박미정 집사님 미안해요. 허락 없이 막 말해갖고. 박미정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 중보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그 중보기도를 내가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딱 행하셨을 때 그때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 마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이걸 한 것을 자기는 받아들였답니다. 받아들였대요.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만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딱 돌이키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진솔함이, 중심이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비싼 옷을 얼마나 쫙 찢느냐, 자기가 입는 비싼 옷을 얼마나 쫙 찢느냐, 그것을 통해서 와, 저 사람 진짜네? 그 진실성을 믿어줬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옷을 입었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옷을 벗고 쫙 찢으면 저거 진짜네. 그렇게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럽니다. 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솔함이죠. 옷을 찢는 것은 사람이 보지만은, 옷을 찢는 것은 야, 저 사람 진짜네 사람이 보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부흥은 어떤 퍼포먼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스가랴서 말씀 보는데 스가랴서 말씀도 우리 1장 3절에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들이 진행되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내줄 것이다. 그 왕은 공의로 구원하는 왕이다. 그 왕은 겸손한 왕이어서 나귀를 타는 왕이다. 그 왕은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왕들이 말이나 나귀를 탑니다. 근데 말을 탈 때는 전쟁할 때 말을 탑니다. 싸우기 위해서. 근데 나귀를 탈 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위해서 나귀를 탑니다. 우리 주께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하러 어떤 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평화를 주려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갈라진 그 대적적인 것을 깨뜨리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회복을 진실하게 우리 회복 주께로 나갈 때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도 평화를 이루세요. 우리 안에도 자유를 이루세요. 우리 안에도 풍성을 이루세요. 회복은 마음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1절 보세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도 나오죠. 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앞에 왕이 통치하고 백성들이 다스린다고 그랬죠. 이 방백들은 왕의 종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들에게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영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떻답니까? 아름다운 다스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리는 모든 종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떤 일을 계획한답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한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를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주의 영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고요,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고요, 치유한 일을 계획하고요.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렇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축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뺏어먹을까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주의 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요.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담장을 넘잖아요. 담장을.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 사람, 가정,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 담장을 넘고 있습니까? 혹시 이 행복을 전하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기 시작하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내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너와 나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일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보는 자의 눈이 감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못 보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많고, 그런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요, 손에 잡는 것만 믿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영의 귀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전에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귓동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신비에 꽂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갈급해하기 시작하고, 예, 여러분, 이게 영적 각성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이 일어난다, 목마름이 일어난다, 관심이 일어난다, 자꾸 그 말씀에 마음이 막 쿵탕쿵탕 뛴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이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막막하고, 도대체 목사님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저 열을 내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저 말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잠만 온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식하셔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4절에 보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의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하던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는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자꾸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민첩해져요. 혀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어요. 만나면 맨날 땅에서 사는 돈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열리고 난 다음에 자꾸만 살리는 얘기, 거룩한 얘기, 풍성한 얘기. 차명희 집사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내가 대화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분의 언어 속에는 살리는 언어가 있어.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차명희 집사 만났더니 그 입이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내 진짜 그러면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그때 우리 심령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식을 얻게 되고, 깨끗하고 덕스러운 말들을 하게 되고, 부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5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다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이를 다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명문대 나오고 권력이 있고 힘 있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래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랬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는 그들이 우둔한 자고 미련한 자구나. 예수 없으니까는 쟤들은 구원의 대상일 뿐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달라져 버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니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 대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마지막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책이 있으시답니다.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대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대책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고 그러냐? 마침내 네가 지금 광야 같고
정말 꽉 마른 땅 같고, 그런데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 영의 다스림을 받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네가 아무리 꽉 말랐어도, 네가 아무리 마른 땅이어도 마침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마침내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인생의 회복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찌게 하는 영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찌게 하는 영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을 노력해서 쌓는다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 부흥은 이 땅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마침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농장이 된대요. 이렇게 주의 영이 부어지면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남녀노소에게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욕하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마침내 그 안에서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한답니까? 아이들은, 노인들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노래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 어른들 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좋으심이 노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를 싸매고 있던 것, 그 끈앞들이 끊어져요. 우리의 상처들이 싸매임을 경험해요. 위로받지 못했던 그 삶이 위로가 임해요. 사람의 위로도 도저히 만족되지 않았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만족이 이루어져요. 늘 목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다른 남자를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갈 만큼 위로가 임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은 땅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위험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겠습니까? 주의 영이 오시면 마치 모든 밧줄이 끊어지듯이 그런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이 바뀌어서 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그런데 그 광야가 한순간 기름진 옥토처럼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뭐가요? 주의 영이 임하면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며, 여러분, 광야는 가장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은 가장 존귀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비천했던 인생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비천하고 비천한 그런 시골뜨기,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었던 시골뜨기, 그런 내게 주의 영이 임하면서 나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그림도 그려볼 수 없는 그런 꿈과 그림들, 사모함들, 열망들
갈망들을 내 안에 부으시면서 그 비전이 내 걸음을 걷게 했던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주의 영이 임하면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여질 때 그것이 늘어나면서 그게 숲이 된대요. 우리 공동체에 주의 영에 임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자, 뒤로 번호 갑시다. 1, 2, 3, 4 이렇게 보여질 때 여기가 숲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이들이 이 숲에 기대어서 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황했던 영혼이 이 숲 속에 있는 이 변화된 숲 속에 들어왔다가 그들도 숲이 되어 숲에 등집되고 기대 있다가 그들이 안식과 편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들도 숲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 있죠. 네. 가사가 막 앞뒤 엉켜가지고 지금 부르려다가 지금 내 걸렸어. 여러분의 인생 영역에 혹시 어디가 광야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광야이십니까? 부부관계가 광야이십니까? 자식이 광야입니까? 부모가 광야이십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것을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소원과 요청이 우리 심령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내가 하늘의 영을 구하는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께로 돌이키는 그 신앙의 추구를 해야겠구나. 이런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